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부흥 8번째 시간으로 영적 무력증이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계속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죽은 정통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지금 교회는 부흥이 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와야 되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이 그쳤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갈되어 가고 죽어가는 교회 상태, 위기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부흥을 맞이했던 이삭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가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나누고 있죠. 그는 위기를 맞이하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로 돌아갔죠. 자, 거기에는 분명히 물이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흙이나 잡동사니 쓰레기로 메우고 말았죠. 분명히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럼 교회에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둠의 영이, 미혹의 영이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 내에다가 잡동사니, 쓰레기, 그리고 오물들을 막 채워 넣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죠. 바로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불신, 그리고 오염된 진리,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 또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이 이것이 미혹됐죠. 그래서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갖는 공통적인 두 가지 인식은 자기들이 전적인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것이고, 그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이었죠. 또 오염된 진리 두 번째로서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격과 사역, 이 부분도 오염되어 있고, 또 결함이 있는 정통,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거짓 신앙이 있는 것이고, 또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또 이해 부족도 많이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죽은 정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만심이에요. 자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변명하는 데 관심이 많고 안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보편적이고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하는 게 특징이고, 또 간섭당하고 이렇게 침해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죽은 정통의 두 번째 특징은 열심을 싫어하죠. 그 결과 성령을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적인 무력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무력증. 죽은 정통에서 연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죽은 정통 혹은 영적인 무력증과 같이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머리에는 어느 정도 물론은 이해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죠. 행위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이면서 빛의 말씀인데 이 빛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그대로 비춰지게 되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빛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움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움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만 머물기를 원하죠. 머리에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가슴이 약간 찔린 듯한 느낌, 이런 것이 왔다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그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 하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호세아 6장에 너희 인애, 너희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침 이슬 같다, 새벽 안개 같다,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현재 모습인 것이죠. 현재 모습.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는 가득 차게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이제 신앙 토양에서 우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좋은 정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이 묵상, 큐티하고 묵상은 좀 다르거든요. 큐티는 이 말씀을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고 여기서 감동받은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것을 내 삶에 최대한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이제 일종의 큐티죠. 그런데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묵상은 그게 아니고 이 본문 말씀을 성령이 내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비춰주면서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게 묵상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또 그 이후 몇백 년까지만 해도 묵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실 묵상을, 금식하면서 묵상을 자주 했던 것이죠. 묵상. 그리고 또 이집트에 하면은 koptic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저들은 정말 좀 우리 믿음이 좀 남다른 분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이에요. 교회의 핍박이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저들이 피할 수 있었던 지역들이 광야였거든요. 광야까지 쫓아와서 막 저들 박해할 리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광야도 워낙 광활하다니까 찾기도 힘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요, 광야에서 숨으면요 찾기 정말 힘들어요. 맨 그 숲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 굴들이 꽤 있거든요. 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면은 그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묵상한 기록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묘지 가서 묵상하기도 해요. 그럼 공동묘지에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나 어쩌나, 뭐 그들이 이제 뭐 다시 오지는 않지만은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묵상하면은 귀신들이 밤에 우글우글 나타나요. 얼마나 공포스러울 거예요. 또 묵상하는 사람들이 식사도 잘 않거든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와요. 면회 오면은 뭐 굴을 파놓고 산다든지 뭐 어떻게 이제 그렇게 그 광야에 있는데 식량을
뭐 좀 주고 가요. 그럼 그걸 조금씩 먹으면서 지내는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귀신들이 많은데 의지할 것은 딱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수도사적인 삶을 많이 나왔던 사람들 속에서 강력한 예언이 나타나고 치유들이 나타나게 가지고 몇 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도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다녔어요. 치유받으려고, 회복되기 위해서. 근데 이것들이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제도화되면서 점점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카톨릭이 약 1000년 전에는 묵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죠. 최근에 다시 묵상이 약간 이제 대두적인 느낌인데,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내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자기 성찰하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배우는 것은 원하지만 배우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길 원하진 않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 있다가 오기 전에 항상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부흥을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자기에게 그대로 직면해서 자기 자신이 비춰서 전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부흥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대표적으로 그 1904년 10월 31일 영국 웨일즈 모리아 교회에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13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13살 때, 여러분 나이 때, 저도 13살 때는 개구쟁이였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놀기 좋아하고,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몰래 도망가고 공부하던 척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은 13살 때 가족을 위해서 광부로서 탄광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얼마나 힘들어요 탄광 일이. 13살 그 학생인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13년을 기도해요. 13년을 기도하는 도중에 1904년 9월 22일에 한 집회에 참여합니다. 한 집회에 참여하는데 그 집회에는 이제 루이스라는 분하고 조사라는 강사가 이렇게 이제 해서 주관해서 했었는데, 그 새벽 시간에 조수아 그 강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확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 그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래요.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하게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집회를 인도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죠. 집회를 인도하다가
10월 31일 딱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떠나갔고 17명만 대부분 청년들이 딱 남았어요. 17명. 17명 남은 청년들 앞에서 이반 로버츠가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 하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길 축복합니다. 근데 네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고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있다면 여기에도 또한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17명이 다 그렇게 진짜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죠. 엄청난 밝은 빛을 이반 로버츠가 그때 보게 되는데 숫자도 10만이라는 숫자를 보게 돼요. 정확히 6개월 동안에 물론 그 이후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됐지만은 6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회심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이반 로버츠가 말씀 앞에 자기를 그대로 직면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엎드리고 자기를 굴복시킨 결과 빚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루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돼요. 정말 티끌만치도 없어야 됩니다. 티끌만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은 아유 목사님 우리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구나 평신도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반 로버츠는 목회자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나중에 신학했지만 평신도였죠. 그리고 겨우 나이가 13살 때부터 해가서 13년간 기도하는 시기야 26살 때 부흥의 주역이 됐다니까요. 26살 때. 여기 26살 이하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죠? 26살 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켰죠.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흠없게 되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 100%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면 돼요. 믿습니까? 예수를 의지하면 돼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골라서 지킨다든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최선 다해서 한다든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잘못된 가치관들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하면 100% 순종해요.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적당한 믿음은 없거든요.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적당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의심 없는 믿음이 믿음이죠. 즉각적인 100%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요. 근데 예수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심각한 위기, 그리고 미혹된 영들이 교회 내에 뿌려놓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묵상, 자기 성찰.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것들 묵상을 회복해야 되고,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되죠. 자기 성찰.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죠.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저번 주 이제 토요일 날 TV 조사 목사님 고척돔 스카이 경기장에서 말씀했는데, 말씀은 짧게 했습니다. 근데 딱 요지는 하나였어요. 뭐죠? 믿음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4장 그 말씀을 나눴죠.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뭐냐? 마음에서, 진짜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예화를 이제 그분이 강력한 치유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치유하는데 치유하기 전에 나에게 돈을 준다면 이것은 죄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치유하고 난 이후에 감사해서 거기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치유받기 전에 낫게 해준다는 그러한 뭔가를 가지고 나에게 헌금한다, 돈을 준다, 이것은 안 좋다. 나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야 된다.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야 되고, 마음이 그만큼 거룩해야 되고, 마음이 그만큼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의지할 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 내면을 흠없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것이죠. 또 이제 영적 무력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의 의미도 잘 모르고, 부흥을 사모하거나 부흥을 갈망하거나 부흥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니 바로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얘기하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는 내가 이 성에서 기다리는데,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얘기했죠. 성령 세례.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교회는 천지개벽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천지개벽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십자가 터 위에.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 대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과 관한 지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음부의 권세를 돌파하고 무너뜨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사회의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근데 영적인 무력증에 빠진 교회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세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하기까지 해요. 엄청난 이것은 거역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무력증이고 죽음 정통에 빠진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주님만 보고 가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모든 게 조건이, 상황들이 잘 풀어지고 했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조금 힘들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요? 막 대번에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럼 성령으로 신앙생활 했을 땐 달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 안에서 발견되라. 빌립보서 3장 9절인데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알기를 사모합니다. 계속 알기를 사모해요. 성경을 꽤 몇 권이나 쓰신 그분이 역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알기를 원하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 그대로 자기도 따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슷한 고난까지도 얼마든지 감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따르게 돼요. 안 따르면 이거 거짓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타락돼 가는 것으로 다 획일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누가 튀면은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고향이 시골이었잖아요. 여러분, 목포는 꼭 시골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서울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벌써 40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서울에 와서 깜짝 놀란 거 있었어요. 서울의 학생들이 욕을 안 하더구만요. 욕을 안 해요. 야, 제 고향에서는요, 친구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욕이 더 많았어요. 10마디 하면은 7, 8마디가 욕이고 한두 마디는 정상적인 말이에요. 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서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죠. 여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빨리 이곳에 올라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욕을 하던 서울의 학생들이 불과 20, 30년 지나니까 욕으로 바뀌었어요. 욕으로. 요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중고등학교 이미 통과됐고 욕을 안 하면은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던 거예요. 왕따를. 욕을 안 하면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기 싫은 학생들이 거기에 끼기 위해서 욕을 하고, 욕도 아주 걸쭉하게 진하게 하면은 또 아주 인기 있더구만요, 이게. 인기. 순수하고 순진한 애들은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고. 와.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거기서 욕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고독한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은 믿는 자녀들은 욕을 안 한 척하고 아주 굉장히 자기는 깨끗한 척 하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욕을 무지무지하게 했던 상황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순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진짜 욕도 안 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욕하고 집에 와서 안 한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생명 걸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부터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해도 정말 감사할 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흥을 맞이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통과했던 사람들이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통과하길 축복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관심이 더 있어야 돼요.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예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 영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받은 새 영이 있습니다. 이 새 영은 주님만 바라보게 DNA가 형성이 됐어요. 주님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도록 DNA가 형성이 됐거든요.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이것은 타락이고 부패고 오염이고 거역이고 불순종이고 죄고 사망이고 죽음이죠. 예. 저주고.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새 영은 아닙니다. 세상을 싫어하고 우리 자아, 악한 본성을 싫어하고 주님만 좋아하게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는 이러한 성품들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새 영입니다. 있습니까? 이게 새 영이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관심이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새 영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무료증에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문제점은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 안 해요.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그 계시의 3단계가 있는데, 계시의 3단계. 계시의 3단계. 계시의 3단계는 첫째는 말씀에 있어서 계시의 3단계였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고,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계시의 첫 번째 단계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 단계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계시,
계시 2단계죠. 계시 2단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계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시의 3단계에서 진짜 시작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 2단계에서 끝나요. 대부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해보고 이것을 내 삶에 단순히 적용해 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계시 2단계예요. 이건 믿음은 아직 아닙니다. 믿음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에서 레마로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아니다. 10장 17절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죠. 믿습니까? 로고스 말씀,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성령의 비추심에서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영적 무료증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면 병자가 살아나요. 치유돼요.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그 이스라엘 다녀와 가지고 거의 매일 지금 병문안 환자가 있어요. 제 친구 아들인데 이 친구 아들이 사고를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고를 크게 다쳤느냐 하면은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쳐 가지고 뇌파 검사하면은 뇌파가 없어요. 없어. 뇌가 다 파괴됐대요. 딱 하나 남은 게 호흡 중추만 남았어요. 숨만 쉬고 모든 게 정지. 모든 게 정지. 이스라엘에 있는데 저희 이제 친구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 아들이 이렇게 됐다. 그래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녀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와 중환자실에 갔는데 와 참 이게 참담하겠더니 참담해. 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링게르가 막 열 몇 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열이 나는데 병원에서 열을 원인을 잡지 못하네. 39도 40도가 계속 39도 40도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발작을 하는데 아니 그 뇌파가 거의 다 정지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나 몰라. 온몸이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서 해열제, 항생제 그리고 간질에 쓰는 약을 4가지인가 3가지 썼어요. 발작이 안 잡히고 고열이 안 잡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을 극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이제 식물인간보다 더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뇌사 상태 직전까지 간 애예요. 뇌사 상태 직전까지 가고 식물인간이 이미 넘어섰고 그런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약을 쓰다 보니까 간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소변을 이렇게 튜브로 받아놓는데 새카만 거예요. 얼마나 그냥 확구사당했는가. 새카만. 그때 이제 저녁에 밤에 8시에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은 시간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30분 면회인데 하나님이 1시간을 기도시키라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날은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이 많잖아요. 제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했다니까. 막 강력하게 기도시키는 강력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그랬죠. 친구야,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심각하다.
저 열이 지금 잡히려면은 좀 이제 그 한방적인 얘기를 하면서 손을 따주거나 발작과 열이 손을 따주고 발을 따주면은 우리 채 쓸 때 따는 것처럼 열 손가락 끝하고 열 발가락 끝을 따주면은 진정된다. 내가 내일 가져와서 한번 시도해 보련다. 혹시 내가 없으면은 너희들이 가르쳐도 되니까 한번 시도해 봐라. 이것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아침에 또 갔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열이 확 떨어졌어요. 발작이 확 멈췄어요. 오, 놀랐어요. 와, 저는 이제 이거 따려고 갔다니까요. 따려고 갔어요. 워낙 심하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 친구 아들이 우리 요즘 많이 유행하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형수술 받을 때 하는 프로토콜, 예, 알죠? 프로포폴인가? 그죠? 이게 이제 마취제 있잖아요. 그것까지 완전히 링게리식으로 이렇게 맞았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덜덜덜 떨어졌으니까 그게 잡혔더라니까요. 맥박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혈압이 잡히기 시작하고. 와, 깜짝 놀라서.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거의 매일 갔어요.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야가. 갈 때마다 달라져요. 일주일 된 날 충격적인 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얘가 예수를 교회 어렸을 때 몇 번 나간 적 있고 교회 그 뒤로 한 번 나갔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어요. 야, 영재인데 네가 지금 의식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죽은 거지만 너의 영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줄 내가 믿는다. 너의 영은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나를 듣고 따라서 해라. 하고 이제 회개 기도시키고 이제 너 나 따라서 해야 된다. 이제 나 조영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주님, 이 아들이 이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만지도 못합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사망의 영은 떠나가라, 막 이제 막 파하는 기도도 하고 갈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일주일 된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가 눈물을 흘렸어. 뇌파가 정지된 상태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갔었죠. 일주일 되게 6일째 됐나. 그래서 이제 야, 눈물 흘린다. 눈물 봐라. 눈물 나는 것은요, 이게 뇌사 상태 직전인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기도 소리를 듣고 얘가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라 하면서 내가 딱 이렇게 닦아줬더니 안 봤대, 못 봤대. 둘이는 그 부분은. 그래서 제 아내가 왜 또 닦았냐고. 본 줄 알고 닦았지 그랬더니.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이제 못 갔죠. 월요일 날 못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얘한테 귀에다가 말씀을 들려줘라. 말씀을. 찬송가하고 말씀을 들려줘라. 그 다음날 아침에 면회를 갔대요. 면회, 그 전날부터 이제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면회 가가지고 또 꼽아줬더니 얘가 눈물을 흘리더래. 이제 부부가 본 거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인가 또 갔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안정은 됐지만은 중환자실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나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은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균들이 거기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래서 폐렴으로 많이 죽어버린대요. 예. 폐렴 걸리면 방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병실을 빨리 떠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는데
떠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증상이 심하니까. 의사가 아직 2주는 더 있어야 되는데 빨리 떠나면 좋은데 2주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내일 병 일반병실로 옮겨된다. 할렐루야. 일반병실로 갔어요. 그리고 체온 정상. 그렇게 몇 주 동안 떨어지지 않던 체온 정상되고, 맥박도 정상되고, 발작도 거의 정상이고, 이제 간질의사 환자 쓰던 약 전혀 안 쓰고, 오늘 또 갔는데 또 깜짝 놀랐네. TV조선 목사님 집회 때문에 3일인가 못 갔는데, 얘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네. 할렐루야. 병원에서 병원에서 의식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 의식 없습니다. 아직 영원히 그럴 겁니다. 의식이 있는 것 같다. 할렐루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와 권세와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교회의 권세와 권능과 힘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친구 부부는 그냥 너무 이제 감사하는 거지. 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거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빨리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안타까운 게, 한 번에 딱 나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런 것이죠. 이런 거. TV조사 목사님 발로 차도 일어서도구만. 그럼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체험, 경험이 강력한 회복이 있어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 무료증에 빠진 성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데 있어서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막 깔아 뭉개고 조롱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잠잠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니까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저번에 6월 11일 날 우리 동성애 행사 엄청나게 크게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6월 중순께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군대 내 허용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재판소를 돌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나는지. 와. 제 안에서 막 거룩한 질투, 분노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가?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사탄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노가 있어요. 분노. 있어야 된다니까요. 통곡하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례받간 회개와 함께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능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 일에 급급해. 우리 일에.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일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에 급급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름을 우리가 높일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름을 가장 높은 것에 올리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 부활시키고 가장 높은 곳에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때 우리를 높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피하려고 가려고 해요. 피해서 가려고. 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탄식과 회개와 거룩한 분노와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온 데 있어서 부흥을 환영해야 돼요.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 1905년 인도 카시의 부흥, 1906년 미국 LA 아주사 부흥,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 우리나라 대부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만주, 1927년 또 우리 연태, 그리고 산동의 부흥, 중국에. 이런 전 세계 부흥이 누구로부터 성령부터 시작했지만 이 부흥의 불을 지킨 사람이, 피운 사람이 R.A. 토레이 박사님. 그분은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약 20년 동안에 전 세계 다니면서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세를 부르시죠. 성령세례. 부흥을 맞이하라고. 성령세례. 그분이 이제 수년 오래전에 작곡하신 우리 대천덕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을 소리 질렀다. 부흥을 외쳤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부흥을 소망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지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파워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거룩해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오랫동안 영적 무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어요. 일어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어서 죽음으로 가게 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살 때, 그 부흥을 갈망할 때 성령이 보여줄 거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참 우리 제 친구 아들 얘기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여기 보람이 병원에 있는데 보람이 병원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보낸대요. 다른 병원에서 재활 훈련 받게 해야 된다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그런 거예요. 와, 그 얘기 듣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가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니까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죠? 내가 죽었다는데, 호흡 중추만 놔두고 다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